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지혜자가 명쾌한 대답을 내립니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한쪽 머리에다가 부어서 두 머리가 함께 뜨거우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만 뜨거우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내려줬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머리 되심과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 함께 체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다 즐겁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돼서 서로가 연합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소원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한 사람은 몸이 빨라서 잽싸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만 몸이 좀 둔해서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길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져 가만히 생각하니까 곰은 죽은 사람 안 먹는다니까 죽은 채 했더니 곰이 아니나 다를까 지나와서 자기를 쓱쓱 킁킁거리더니 가까이 이리저리 냄새를 맡아보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곰하고 되게 친해 보이던데 곰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친구 버리고 도망간 놈하고는 친구하지 말래. 우리가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주의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차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투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잘 녹아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썩어가는 그런 세상을 좀 부패를 방지하고 영향력 있게 또 소금으로 화목하게 해서 모든 일들을 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라. 그런 후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소금은 힘을 빼서 우리가 세상 너무 힘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여서 살고 있으니까 좀 힘을 빼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라.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맛이 나게 하고 또한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놀라운 격언 중에 하나는 이 소금 그리고 태양, 사람에게 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격언이 있을 정도로 사실 빛과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 돼 보니까 별로 유쾌하거나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은 빛의 자녀고 자기들은 깨끗한데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그냥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소리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정확합니다.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한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돼서 세상과 어울러지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세상이 맛을 잃었다, 그 세상이 너무 썩어가고 있고 세상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빛이라는 선언에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금과 빛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소금은 타협적입니다. 소금은 함께 녹아야 되고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빛은 배타적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소금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것, 상당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은 배타적이어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살겠어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금은 조용하게 티나지 않는 역할을 하지만 빛은 드러나게 티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거나 의미 없이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이라는 뜻은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미션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션이 뭐냐?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생명으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미션은 말 그대로 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 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빛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뭔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어둠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어둠에 다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근심도 염려도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어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379장의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숨이 멈추기 전에 아멘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어둠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어둠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받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있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학교든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든 어디서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면 저분 정말 예수님을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에 대해서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십니까? 빛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참 재미난 교회적 현상들이 몇 개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책망받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주목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나는 우리 범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저렇게 복이 있어야 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것 중에 하나가 그저 모든 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이 하는 거 이쪽으로 모르게 하라. 왜? 이걸 알게 하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고, 구제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 많이 하는 게 정말 은혜롭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아멘하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으니까 아멘만 잘해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부흥회라는 것을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아멘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자기는 2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멘 하면 자기는 아멘 아멘, 누가 한 번 아멘 하면 자기는 아멘 아멘. 제가 그 말 듣고 영적인 욕심이 생겼어. 그럼 나는 3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혼자 연습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그 목소리 갖고 영광이 조금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아멘 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빛을 드러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비전센터 완공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생했다고, 애쓰셨는데 뭐 선물 하나 좀 해드리고 싶다고. 자, 그래서 아니라고, 더 고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그러니 그런 거 다 사양하자고. 그래서 제가 감사패도 안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비전센터도 건축해보고 여러 가지 일의 삶의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단 한 차례도 교회에서나 감사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사양하시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권사 임직할 때도, 장로 임직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장로 임직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로 임직할 때 뭐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도대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감사 헌금하고, 다만 우리가 평생을 주님 위에 일해야 되는데, 장로로 직분받아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물하자. 그래서 양복 한 벌씩 해보라고 교회가 양복값을 다 드렸어요. 교회가. 아멘은 이런 때 해야 돼요. 3번씩.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할 때도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뭔가 좀 해놓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 큰 우리 방송 시스템을 위해서도 헌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요.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함과 착함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예수님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남기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야 돼요. 구세주인 것, 생명의 주인이신 것,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는 흡수력을 가지고 함께 친화적으로 살고, 또 하나는 배타적으로 주님의 빛을 통해서 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교회는 그런 빛을 비추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빛에는 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열량이 소모돼야 빛이 비춰집니다. 촛불을 태워도 열량이 소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태울 것이냐,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무엇을 태울까,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서 나를 태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량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마다 다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도요, 인체의 신비함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어떤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들은 이렇게 소변을 보면 겨울철에 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남자들은 그래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저리 친다 그래요. 진저리 친다. 몸에 진이 빠져나가. 왜?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이 몸을 조절하는 온수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저리 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낼 때도 몸이 이게 떨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량을 태워서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딱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그것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인산인해인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가고 난 것을 아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께서 내 병을 고쳤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신을 녹이고 누군가 태우고 그로 인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군가 내 몸에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즉 허전함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태우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를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량을 소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허전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주께 태워가는 거죠. 주님의 빛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빛되게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렇게 나를 태워 소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연약해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889년 캐나다의 한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찌그러진 깡통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 써주십시오. 나는 찌그러진 깡통 같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찌그러진 깡통이지만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그 청년은 한국 땅에 1889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북한 땅인 원산에 처음 자리를 잡고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 말콤 페닉.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한국의 침례 교회가 선교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30년도 넘었던 이 엄청난 역사는 찌그러진 깡통 같지만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깨진 항아리 같습니까? 아니면 찌그러진 깡통 같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는 건강하고 한쪽 항아리는 조금 귀퉁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길어서 갔다 오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물이 반이 빠져나갑니다. 한두 번도 괜찮은데 이 항아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한테 너무 미안해요. 자기 때문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항아리가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이 항아리 좀 바꾸세요. 내가 미안해서 주인 옆에 못 있겠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비록 귀퉁이가 깨진 항아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나온 길을 봐라. 그랬더니 한쪽 길에 이 물이 쭉쭉 떨어지는 바람에 그쪽 길에 꽃이 쫙 피어있는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도, 찌그러진 깡통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주의 빛을 비추어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고 스펙이 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연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을 때입니다. 위스턴 처칠이 있을 때 이 젊은이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때 의회에서 이 젊은 의원이 연설을 하게 됐어요. 준비도 잘해서 완벽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스턴 처칠을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연설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스턴 처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 떨어졌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완벽해서 정 떨어졌다고. 다음부터는 좀 떠듬거리면서 가끔 얘기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좀 부족하고 띨띨해서 저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늘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저거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세우시고, 이 빛을 드러내서 우리의 일터를 세우시고, 이 빛을 드러내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의 놀라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